제가 볼 때도 여러분이 볼 때도 우리 찬양대가 너무 이쁜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쁘실까?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악보도 없잖아요. 그냥 했잖아요. 참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좋은 친구 한번 사귀어 보실랍니까? 별로 대답이 없는데 옆에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좋은 친구 한번 사귀어 보실래요? 예. 저는 이 통합 예배가 참 감사하고 좋은 게 우리 유튜브에서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또는 내가 아프고 슬플 때 찾아와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눈물도 흘려주는 친구, 참 좋은 친구지요. 그러나 더 좋은 친구는 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알고 함께 기뻐해 주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워해 주고 위로해 주고 눈물 흘려주는 이 상황은요, 사실은 그 친구가 갑이에요. 위로받는 내가 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똑같이 여기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좋아하고 기뻐해주는 사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들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친구를 보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좋은 친구 많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특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친구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으면 나쁜 친구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친구 조심해야 되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보던 그 유명한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열매가 없는 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의리가 없는, 신의가 없는 친구는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또 다른 고서에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천하게 절대 되지 않고 논과 밭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고 친구를 가려서 잘 사귀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도 보니까 사람은 전부를 사귈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사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친구는 잘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좀 내가 안 맞는 친구라고 그래서 등을 돌리고 미워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나쁜 친구라고 하면 거리를 두고 함께 어울리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친구 한 사람의 관계가요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동네에 젊은이 하나가요, 일거리도 없고 직업도 없어 백수처럼 그냥 옆에 있는 친구, 단짝 친구 늘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짓을 하고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잠자고 있다가 저녁 때만 되면 나가서 술 먹고 딴짓하고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대요. 그날도 둘이서 술집에 이제 술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찬송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옆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 건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하나가, 야, 오늘은 맨날 먹는 술인데 오늘은 술집 가지 말고 저기 노래소리 들려오는 저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야, 먹던 거 먹어야지, 하던 거 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 이래가지고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 했던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고, 그냥 술 마시러 가자 했던 친구는 술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20여 년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어린이 다들 됐잖아요. 그런데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친구가 언뜻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요. 누군가 봤더니 젊은 날 어린 시절에 함께 술 마시러 다니고 딴짓하고 그러던 동네 친구, 가장 친했던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이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란트 대통령의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유명하지요. 좋은 친구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친구가 얼마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들 가져야 돼요. 좋은 친구의 자격의 요건이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이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진실과 거짓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히려 가짜나 거짓이 진실보다, 진짜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여서 사람을 헛갈리게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 감정사가 있는데요, 그분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은 정확하게 보석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대답 간단한 거예요. 진짜를 많이 오랫동안 보다가 보면 가짜가 보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많이 보면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진실하신 분은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바라보면 우리의 옆에 있는 가짜 이단들도 보이고, 잘못된 친구도 보이고, 잘못된 일도 보이고, 그래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리고 깨끗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사람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무슨 얘기든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이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친구 사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고 변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친하다고 비밀을 얘기한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자료가 되어서 나에게 큰 아픔이 되어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마 경험을 해봐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말자.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요, 변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같이 훌륭한 분도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작.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친구도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먹을 양식까지도 죽음 앞에서도 내가 먹지 않고 나누어 주던 절친했던 그 친구 사이였는데도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발을 들더라, 다시 말하면 발로 차는 것처럼 배신하고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달라질 때가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친하다고 그래서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고 얘기를 하면 정말 너만 알고 있던가요? 아이고, 아니라 그러잖아요. 경험이 있어가지고.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집사님만 알고 있던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발이 없는 말이 멸리를 간다? 어이구, 천리를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요즘에는 고양이도 듣는다 그러던데. 어쨌든 여러분, 깊은 대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고 그때는 좀 뭐가 풀린 것 같고 가벼워지는 것 같아도 이것이 나중에는 더 큰 아픔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 친구를 찾아 이야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내게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힘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푸념이 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보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와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자, 이런 말이에요. 서로 대화하자. 너의 가장 아픈 거, 가장 비밀스러운 거, 가장 답답한 거, 가장 힘든 거, 심지어는 빨간 색깔같이 죄, 까만 색깔 같은 더러운 죄도, 그 비밀스러운 죄도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흰눈처럼, 양털, 하얀 양털처럼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진정한
가장 깊은 마음속의 비밀, 아픔, 괴로움을 들으시고 발설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가장 깊은 대화는 친구와 이웃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늘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주 친하다, 함께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손해도, 어떤 억울함도 나를 대신하여 짊어져 줄 수 있는 이것이 희생이고,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가까이 하고 함께 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힘들어 해주는 이런 정도의 친구는 있습니다만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친구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기 14절에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조사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의 말과 연결하는 조사인데, 앞에 있는 부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한 바를 다 지켜서 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무엇라고 불러주신다?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여 순종하며 살면, 그런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친구의 사이가 맺어지면 어떻게 말합니까? 뒤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구 사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 지켜서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관계가 맺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전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친구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이게 진정한 친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살점을 뜯어줄 수 있고 피를 나눌 수 있는 의형제를 맺는 관계라도 조그마한 이익 앞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진정한 친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생명을 내놓으신 희생인 것입니다. 매달 한 번씩 행하는 성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정말 내가 주님과 친구의 사이가 맺어져 있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떡을 받으시고 잔을 나누는 은혜가 있어 정말 주님과의 친구의 사이가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받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